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4절부터 21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성경 봉독의 첫 구절이 14절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당시 전쟁과 폭력이 난무하던 시대적 배경을 고려할 때 이런 말들이 당연하다, 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당시 바리새인들은 모든 대중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그룹이었습니다. 그들은 소위 율법주의라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하는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일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어제 묵상 본문에 보면 소위 제자들의 안식일 밀이삭 추수 탈곡 사건으로 인한 안식일법 위반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바리새인들이 물고 늘어지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안식일법을 위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10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안식일법을 위반하도록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지금 여기 환자가 있습니다. 고통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을 세워놓고 이 사람의 아픔과 약점을 이용해서 이 예수님을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의 모습을 저희는 발견하게 됩니다. 비열하죠. 예수님께서 이들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이렇게 질문하세요. 11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식일에 여러 법들이 있었는데 죽을 것 아니면은 안 살린다, 안 고쳐준다 이런 응용된 불문율이 있었는데 이 양은 구덩이에 빠지면 죽을 것 같으니까 건져내겠다는 것입니다. 12절 예수님이 이어 말씀하시죠.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안식일은 생명을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누리는 날인데 이 사람이 그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이 참 안식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안식의 본질보다는 그들이 생각하는 형식에 얽매여서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의 뜻을 거스리고 예수님을 안식일법 위반 사범으로 몰아가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꿰뚫고 그들의 생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즉시 치유 사건을 공개적으로 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손을 내밀라 하시고 그가 손을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예수님은 이 안식의 주인이 누구신지 그리고 안식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려고 공개적으로 이 안식일에 이 손 마른 사람, 손이 제대로 펴지지 않았든지 아니면 손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사람의 고통을 해방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에 어떤 고통이 있으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것이 해방된다고 생각한다면 그 해방자, 그 구원자를 사람들은 오랫동안 기억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형식주의에 갇혀 미움 가득한 살인의 마음으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하죠. 14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이들이 이 회당 안에서 쓱 나가더니 함께 모여서 작당을 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그들의 정치적 노선과 전혀 다른 헤롯 당과 의논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움과 살기의 영성으로 가득 사로잡힌 이 바리새인의 영성에 대언하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의 영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15절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시니, 그리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치유하십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16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를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닮기 원하십니까? 혹시 나의 원통한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나의 억울함은 대체 누가 풀어주나요? 라고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나의 애매한 고난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라고 주님 앞에 호소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님의 발걸음을 조심스럽게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부서에서, 오이코스에서 또 여러 모양으로 지역 선교와 해외 선교의 일들을 감당하다가 문득 나는 예수님처럼 살고 있나,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 있나 라는 생각이 문득 드신다면 이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이 일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생각이 드시다면 나의 모든 삶과 사역들을 주님 앞에 올려놓고 이 말씀으로 돌아가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첫 번째 방법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처럼 온유와 겸손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성전보다 위대하고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은 온 땅과 만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점점점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으로 절정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진 만왕의 왕 예수님이 너무나 온유하고 겸손하게 자비를 실천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모해하는 살인 공모를 뒤로하고 그리고 나아가십니다. 읽으신 대로 15, 16, 17절에 보면 15절,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를 때 그들의 병을 고치시고, 16절,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시고, 17절, 이것은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이루시려고 논쟁의 현장을 피하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셨나요? 18절 말씀입니다. 18,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이사야의 말씀에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고 살아내셨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주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미소짓게 하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9절에 그는 다투지도 않고 들레지도 않습니다. 들레다라고 하는 말은 소리를 높여서 소리 지르기 대회를 하는 것입니다. 고함 시합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주고 왕권을 가진 종으로 이 땅에 보내셨는데 이사야 42장에 있는 말씀대로 주의 종으로 순종하기 위하여 그는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않습니다. 갈대가 구부러지거나 갈라지면 갈대의 역할을 못하는데 그 상품 가치가 없는 갈대도 꺾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또 심지를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심지가 약해서 자꾸 거름이 나고 이 등잔의 심지로서 역할을 못한다고 생각하면 주인은 그것을 끄고 새 심지를 박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상하고 깨어지고 상품 가치가 없고 희미한 그런 갈대와 심지마저 주님께서는 긍휼히 보시고 그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언제까지 합니까?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42장의 공의라는 말로도 함께 사용됩니다. 인용한 이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을 다시 볼까요? 이사야 41장 1절에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2절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여기에 들레다라고 하는 말하고 오버랩이 되죠. 바리새인들은 다투고 큰 소리 치면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었지만 예수님은 똑같은 방법으로 대항하거나 보복하지 않으십니다. 그 자리를 피해 나오십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침묵을 요청하십니다. 상처 입은 영혼들을 어루만지고 치유하시며 겸손과 온유의 리더십으로 사역하십니다. 3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4절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 주의 종은 겸손과 온유로 자비와 공의를 실천하십니다. 생명의 사역을 하십니다. 이 이사야 42장 말씀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성취됐는데, 마태복음 3장 16, 1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례 베프티즘을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임재하시면서 17절 말씀에 이런 소리가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사야 42장 말씀이 성취됩니다. 또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에 나는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30절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예수님께서 이 온유하고 겸손한 종인 것을 성취하시며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교회 리더십은 servant 리더십이라고, 섬김의 종 리더십이라고 불립니다. 크고 작은 모임에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이끌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servant 리더십입니다. servant 리더십이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것은 성경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종으로 다투지 아니하고 들레지 아니하며 온유와 겸손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사랑과 긍휼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servant leadership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보고 한 점 원망 없이 섬기고 긍휼을 베풀고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목숨을 내놓고 죄 한 점 없이 온유와 겸손으로 사랑으로 사셨던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황새가 뱁새 따라가는 꼴처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모두가 고개를 저으며 그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 양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내 마음에 모시고 살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서번트 리더십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공로 없으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당해야 될 모든 심판을 대신 당하였으니 예수님이 마땅히 누리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 능력과 은혜를 저희에게 은혜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사랑을 기억한다면 감당 못할 일이 없죠.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간다면 우리의 멍에와 짐은 쉽고 가벼울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온유와 겸손으로 주님의 뒤를 따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법, 그것은 예수님이 성취하신 사역을 따라서 열방을 주님께로 이끄는 것입니다. 오늘 흥미로운 것은 마태복음 12장 17절부터 21절 이사야 말씀을 인용한 이 말씀에 보면 이방이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17절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18절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여러분이 이미 보셨겠지만 이사야 42장에는 이것을 정의라고 말했습니다. 심판보다는 공의와 정의, 이 모든 단어가 구원이란 단어와 함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19절 목소리를 높이지 않은 예수님은 20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방은 열방이지요, 모든 나라를 말합니다. 마태복음이 인용한 이사야 42장에도 이 단어들이 그대로 반복되는데 42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정의는 질서를 바로 세운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는 은혜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섬들이란 땅끝을 의미하는 말이죠.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예수님의 종의 사역은 전 세계적인 열방을 품는 사역이 됩니다. 이 예언은 예수님의 오심과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성취됩니다. 대제사장이자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몸이 찍혀 피와 물을 다 흘리시며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처형되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대신받은 심판으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의 언약과 이방인을 위한 빛이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온 열방과 민족이 알도록 예수님의 이름이 그 열방의 언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에 보면 빌라도가 패를 써서 붙였는데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20절 말씀에 보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어와 로마어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아람어, 헬라어, 라틴어로 그리스도의 이름이 기록된 것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자비와 긍휼의 예수님의 회복과 구원의 방향은 바로 땅끝, 열방의 끝, 모든 민족에게 향하여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예수님은 쫓겨날 것 같은 사람, 버림받을 것 같은 사람, 아무 쓸모가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 패배자, 소외자, 이런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세워주며 그들을 섬겼습니다. 이방인들은 엘리트 유대인들이 멸시했던 땅끝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하는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은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지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그 클라이막스를 이룹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이십니까?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종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신 만왕의 왕으로서의 위대한 승리, 위대한 반전을 믿기 때문입니다. 열림은 공동체는 2023년에도 성육신 하셔서 온유와 겸손으로 섬기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또한 이 십자가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을 붙들고 예수님처럼 치유가 필요한 우리 이웃과 커뮤니티와 열방을 향해 나아가려고 합니다. 겸손히 나아가려고 합니다. 사랑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기도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말씀 붙들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여러 재능과 또 은사와 우리의 직업적인 부르심을 안고 우리의 이웃과 세상을 향해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 일에 주님의 servant leadership, 온유와 겸손의 자비의 실천, 긍휼의 실천, 또한 열방을 품는, 열방을 향한 복음으로 주신 이 미션이 꼭 필요합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걸어가신 이 이사야 42장을 성취하신 말씀을 따라서 함께 이 복된 선교적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